열심하심을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다윗의 선지자로서의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통하여 시편이 말하는 결론, 베드로의 그 시편의 결론이 뭐예요?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이 결론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들이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설교자에게는 성경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복음서를 잘 보세요. 이렇게 해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오직 그 모든 성경의 해석은 주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그 주님의 어떠하심,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이건 예수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된 정체성과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누가 되었어요? 예수 사람 되죠? 그러면 그 예수 사람이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삶의 열매를 이렇게 우리들은 성경을 훈련하고 묵상해야 할 때에 그 다음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십자가는 갈보리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확장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승천도, 재림도 다 복음의 내용. 그러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그러면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누리게 된 것이 구원. 그렇죠. 그 구원은 제가 설명 안 해.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돼. 구원이 뭐지? 복음적인 해답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구원을 이야기하냐? 이 시편에서도 구원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놀라운 계획의 이야기를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우리들은 보면서 감사하며 감격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십니까?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지기 위하신 구원의 사랑과 열심하심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그 계획을 다윗을 통하여 말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핀 무덤을 통하여 성취되어졌음이 보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실 그 확실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소망이 되십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심과 성령님을 통한 완성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있구나. 시편을 바라보는 내 자리가 바로 계획과 성취하심과 완성의 복음의 은혜의 자리가 있구나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넓혀봅시다. 우리들이 시편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시편을 이해를 해야 되는가? 시편은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시편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돼요? 당시의 상황. 오늘 말씀하고 있는 다윗으로 한다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시와 노래, 찬양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들은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윗을 보았으면
예, 그러죠. 복음의 성취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보라라고 말씀하였어요? 나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렇게 가려고 해요. 이렇게 가려고 해요. 이렇게. 물론 이 성경뿐만 아니라 시편 구절구절 단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흐름 가운데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구원을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가로가 쳐지고 여기에서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라고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 복음의 성취가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믿고 우리들이 훈련을 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성숙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이 복음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졌냐?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체휼하심이다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심을 체휼하셨다. 이것을 지금 우리 개정개혁은 동정하신다. 동정보다는 이 동정한다고 저 개인적인 것은 체휼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왜 다윗의 삶을 통하여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를 본 다음에 내가 그러면은 그 다윗과 그리스도를 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고민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위한 체휼하심의 그리스도시다. 체휼하신다는 것은요, 첫 번째 아신다. 그냥 아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해 하십니다. 경험해 하십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거시기해가지고 저 때는 학력고사예요. 학력고사 했는데 딱 붙을 줄 알았어. 나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야 했어. 그런데 그냥 팍팍 떨어졌다 그랬다. 교동 공중전에서 놀랐어요. 삐삐삐삐 저 기억이 왔다면은 명단이 없습니다. 야. 주님, 예수님 아시나요? 예수님은 대학에 떨어져 본 적 있으세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 내가 안다. 다윗이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아신다. 그리스도가 아신다. 이걸 철저히 고백할 수 있어요. 아시는 그분께서는요, 두 번째는요, 해결하신다.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신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신답니다. 우리의 어떠하심을 아신답니다. 보심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경험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아신다. 아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 아심을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뭐 하실다?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는 그분께서는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은혜를 주시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상황을 보며 다윗의 자리가 내 사람의 자리야. 다윗의 아픔이 내 아픔이야. 다윗이 어떻게 했지? 그렇게 했더니 했구나가 아니라 다윗보다도 더 나를 더 잘 아시고 다윗보다도 더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먼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취하신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금의 자리도 여전히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윗보다도 더 크시고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나를 지금도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왜 다윗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한 가지 오늘 이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최후의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보니까 3장 말씀에 보니까 야 주님의 체휼하심을 아니 그러면 너는 또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여기만 좋았는데 주님의 체휼하심 나를 바라보고 주님 나를 아시죠. 주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은혜의 때를 아시고 은혜로 나를 향하여 은혜의 역사하시겠죠. 이렇게 은혜의 주님을 붙들어 하심이 어디로 딱 향하고 있냐 그러면 야 너도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체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그를 향하여 내가 체휼의 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뜹시다. 눈을 뜹시다. 우리가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나를 향하신 복음의 성취하신 거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분이 지금도 나를 향하신 그 체휼의 은혜로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체휼의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이제 주님이 주문을 하시도록 봐야 돼요. 다윗을 넘어선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성취와 완성의 소망을 가진 체휼의 은혜를 가진 내가 되어주고 그 체휼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나의 삶이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잖아요. 우린 다른 사람은 못 보더라도 볼 수 있는 그 은혜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에게 복음의 체휼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힘도 주세요. 이런 복음의 앞장선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감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혹시 복음의 짐이 있다면 하나님 다도 칠 수 있는 그런 성숙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은요 문학 양식으로 보면은 그 말 자체처럼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시. 그러죠. 시와 노래로 되어져 있죠. 시편은요, 시와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시와 노래로 되어져 있는데 여전히 이것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역대상을 통하여 보면은요, 그가 어떠한 것을 했냐 그러면은요, 누구를 세워요?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게 했어요?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대를 조직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 역대상 25장에 몇 명이다? 4,000명이었다. 그런데 역대상 보면은 역대상 25장에 보면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대장이 있었다. 찬양대장.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삽도 어떠한 역할을 하냐 그러면은요, 시편 제3권은요, 총 몇 편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17편으로 되어져 있어요. 17편으로. 시편 3권의 내용이 17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17편 중에 몇 편을? 11편을 누가 지었다? 찬양대장 아삽이 지었고 노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다윗의 역할이 이렇게 찬양대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호와를 칭송하며 노래하며 찬양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편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중심적인 시와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읽어봅시다. 역대상 16장 15절부터. 시편의 중심적인 인물은 다윗이었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찬 레인들을 세워서 여호와를 칭송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함께 했던 사람이 아삽 찬양 대장이 있었죠. 그도 역시 하나님을 칭송하며 노래하며 찬양하였던 자인데, 아무튼 이런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하신 주제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한마디로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이 주제예요.
찬양의 주제, 큰 주제, 찬양의 큰 주제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영원한 언약과 상관된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으로 보면 어떠한 언약?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은 뭐예요? 구원의 약속. 하나님을 향하여 칭송한다, 노래한다, 찬양한다. 이 모든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다? 메시아 언약, 구원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는, 구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시와 노래의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냐. 신명기 31장에서 그 빛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느냐. 그리고 반대로 왜 우리로 노래하게 하시느냐. 읽어볼까요? 왜 노래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말로 하면. 그렇죠. 반복이죠, 반복. 기억하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뭘 혹시 표현을 못하더라. 그래서 그렇겠구나. 시편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곡을 찬양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영원한 언약, 메시아 언약, 우리를 향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과 성취를 보며 감사하고 새롭게 소망하고 그 소망 가운데 있는 나의 어떠하심,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은혜의 통로, 이 모든 것을 뭐 해야 되냐고 우리도 반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라, 노래 잘 불러라. 새 노래, 새로운 곡조가 새 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언약, 메시아 언약에 아멘하는 자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는 그 소리와 그 몸짓과 그 모든 것이 찬양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찬양대원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 삶이 찬양대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신명기 31장 말씀에 이 말씀 전에 있어요. 너희들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언약을 어길 것이다. 너희들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길 때 내가 얼굴을 가릴 것이다. 얼굴을 가릴 것이다. 무엇을 어긴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것이다. 떠날 것이다. 그럴 때 내가 언약, 얼굴. 민수기 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 있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얼굴을 비출 것이다. 은혜의 삶이다. 은혜의 삶.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노래를 잘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와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유는 바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너희들이 잘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반복함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자기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시와 노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안에 경고에 서 있는 것 자기를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기 위한 주님의 반복하심이라는 것이죠. 반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노래? 우리를 향하여 언약에 떠나서는 안 돼. 너희들 언약을 떠나서는 안 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노래하라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사사기를 보았죠. 우리들이 사사기 한번 오늘 말씀을 하면은 그들이 노래를 잘 못했어요. 노래를 하지 못했어요. 왜 노래를 하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했다. 왜 노래를 하지 못했을까요? 응?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그러니까 노래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노래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노래의 이유는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의 이유는 영원한 언약인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노래할 이유가 없어서 그들은 노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래할 이유가 없었다. 두 번째는 노래는 하되 어떻게 잘 못했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래는 하되 왜 그들이 노래답게 하지 못했을까요?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노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노래의 중심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언약에 대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무엇이에요? 나. 노래하는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복음의 은혜를 알고 노래하는 자 맞습니까? 노래하되 잘하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내 삶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어떠함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내 삶이 동그라니까 동그란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다 집. 내 삶의 모습이 네모나니까 네모난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입술이 언제나 그 이름을 증언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잘 부르고 계십니까? 잘 부르고 계십니까? 주를 향한 복음의 찬양, 우리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 믿음의 노래 잘 부르고 계십니까? 주의 일하심을 대하여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주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내 삶이 어떻게 되어졌음을 깨달았고 알고 그 깨달음 때문에 주님을 알고 나를 알음을 통하여 나의 삶의 열매 고민하는 삶. 이게 우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